주일 오후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요. 임종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축복 5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요셉 참 모범적인 인물이죠.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신앙심이 깊고 또 모범적인 인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 강간미수범이라는 이 치욕적인 죄명을 입고 죄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생이 거듭거듭 추락한단 말이죠.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점점점 인생은 추락하지만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애굽을 구했고, 또 흉년의 위기에 빠졌던 아버지의 가문을 구했고, 그리고 이 요셉에 의지하기 위하여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구하고 또 자기 가문을 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내가 성실하게 주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모를 수 있고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평범한 일상에 성실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유다와 더불어서 야곱의 12아들 중 G2죠. G2예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서열상. 그렇지만 장자가 됐어요. 성경이 그런 예가 허다하죠.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는 에서였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했고, 그런 예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서열상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면모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 한집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한집하지만 요셉의 2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집하 2지파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지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세의 축복을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보고 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었을까?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축복, 아버지 야곱이 했던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의외로 창세기 찾기가 어려워요.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창세기 4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활 쏘는 자가 요셉에게 활을 쐈잖아요. 그렇죠. 노예의 활을 쏘고 죄수의 활을 쏘고 막 활을 쏴댔지만 요셉의 활이 오히려 굳세여서 이겨내는 거예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함께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풍성한 복을 받아요. 야곱이 임종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할 때에 다 복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저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셉은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500년이 지난 모세 임종 시점 이 모세의 축복에서도 역시 그 복을 받아요.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은 연장성산에 있어요. 왜 그거 연장성산에서 해놓은가 하면 창세기 49장 26절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그 구절에 요셉의 머리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뛰어난 자의 정수리, 요셉의 머리 정수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의 축복에서 나왔던 그 단어들이 모세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16절에 반복돼요.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말리라. 그럼 야곱의 축복,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서 사용했던 그 표현들이 모세의 축복에다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장성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은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요셉이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크게 멋있어요. 비록 내가 요셉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멋있어요. 멋있어. 노예가 되었지만 어때요? 분노의 노예는 되지 않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복수심의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고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총리의 자리에 앉았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추락할 때도 한결같고 그의 인생이 상승할 때도 한결같고 요셉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죠. 한결같은 사람에게 한결같은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막 널뛰기 신앙 있죠. 막 널뛰기. 그죠? 어떨 때 막 하늘 위를 다니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그 널뛰기 신앙이 아니고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죠? 한결같고 그죠? 고난에도 또 즐거운 일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 이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복을 누렸던 이 요셉의 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의 복을 주세요. 저도 요셉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 결실의 은혜를 주셔요. 결실의 은혜, 결실의 복, 열매 맺는 복. 13절 함께 보실까요?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제 결실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이게 하늘, 땅이 등장해요. 하늘과 땅은 꼭 하늘, 땅,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천지를 지으셨다고 할 때는 어떤 얘기예요? 모든 걸 지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단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게 제휴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은요, 하늘과 땅 그 사이에는 모든 것, 즉 이 세계, 이 우주, 현대적 표현으로 보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복이 요셉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특히나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특별히 이슬, 물 여기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슬과 물은 너무나 귀하죠. 특히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거기 물이 너무 귀해요.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니까 돈을 뭐 쓰듯 한다 그래요? 물 쓰듯 한다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벽이를 갸우뚱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물 쓰듯 하는 거 뭐가 그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복이 내린다, 복이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슬과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복 주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13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얘기했잖아요. 14절에서는 13절에서 말한 하늘과 땅 가운데에 하늘이 집중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두 광명체, 태양과 태음, 달이죠. 해와 달이 복을 받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주세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의 복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광명체, 태양과 태음, 이 해와 달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열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해와 달의 그 결실하게 하는 선물, 자라게 하는 선물 요셉에게 주세요. 15절에 보면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3절이 하늘과 땅을 얘기를 했고 14절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 얘기했다라면 15절은 땅에 있는 산. 하늘에는 해와 달이 광명체요, 거대한 사물이라고 한다면 땅에는 뭐가 있겠어요? 산이죠, 산. 옛 산과 작은 언덕, 이게 산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와 달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시적으로, 윤율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산이 주는 풍성함. 여러분, 해와 달이 주는 풍성함도 있지만 여러분, 산이 주는 풍성함도 있잖아요. 산에 가면 나무도 있고, 산에 가면 열매가 있고, 이 산에 의지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기거하고, 이 산은 그 자체로 풍성함이잖아요. 이 산이 주는 풍성함이, 작은 언덕이 주는 이런 풍성함이 요셉에게 임하소서. 지금 이 13절, 14절, 15절 연이어서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이런 모든 하늘과 땅, 해와 달, 또 큰 산과 작은 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결실의 열매를 주소서예요. 핵심은 결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결실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도 이런 결실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결실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또 보람도 느끼고 이 삶의 확장성을 느끼면서 인생을 만족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아마 100일도 안 남았죠, 지금? 요새 원서 쓰나요? 그럴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 선선해지니까 수시 원서 쓰고 막 이게 막 이제 바쁘게 분주하게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또 좋은 학교도 진학을 하고 또 내가 취직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단계에 구축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 결실하게 하신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곳곳에서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신명기 28장 1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저는 때를 따라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딱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에 맞는,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에 맞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적실한 은혜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두 손 가득 또 주신 열매를 또 누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결실의 복을 받는 것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손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손기술이 좋으면, 이 손놀림이 좋으면 손으로 뭔가를 얻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손기술이 좋고 손놀림이 좋아도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노력하면 다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뭔 노력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노력하면 다 되는 거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땀의 배신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을 내가 노력해서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노력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되더라도 나중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손기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기술에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요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따닥따닥따닥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의 손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라.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얻는 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없나 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셔야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또 열심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축복 두 번째를 보면 구별의 은혜예요. 자, 15절까지 그래 묵상했는데 16절 보실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16절 요 초반부까지는
앞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의 은혜예요. 땅의 선물 충만한 것. 자, 이어지는 부분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앞부분이 15절까지가 결실의 복을 축복했다고 한다면 16절부터는 구별의 은혜예요. 지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가시떨긴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시떨긴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라는 이 표현은 모세의 자기 경험에서 온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요셉을 축복하면서 잠깐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 복 주세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이 가시떨기 나무, 어떤 나무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이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게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떼는 누구의 양떼였어요? 마스크는 참 편해요. 몰라도 아는 척. 장인, 그죠? 나이 80이 됐는데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죄송합니다, 늙어가고 있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그를 만나 주셨죠. 왜 하필 떨기나무 불꽃이었을까?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한 나무래요. 광야 그러면 우린 그냥 그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만 있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죠. 곳곳에 듬성듬성 풀도 있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나무도 있긴 해요. 근데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어렵지만 이렇게 거친 곳에서 사는 식물이 간혹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인데 크지도 않아요. 또 굵어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흔하디 흔하고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저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왔을까? 만나주셨을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쩌다가 광야에 그저 솟아나고 있는 풀처럼, 가시떨기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목 노릇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제목 노릇을 하겠어요? 그저 평범한 그런 소시민일 뿐인데.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불꽃을 피우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상징적인 것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하나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불꽃을 피우셨던 하나님이 우리 같은 떨기나무를 선택하셔서 이 불꽃을 피우시고 구별해 주신 것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에요. 구별의 하나님. 모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장인 양떼 키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양떼를 돌보는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별해 주고 계시고, 이 구별의 은혜가 모세가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신 아버지님, 그 구별의 하나님 요셉을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실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구별한 자의 정수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구별한 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16절의 말씀 보면 이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나지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지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시린이 여기서 왔어요. 나시린 잘 아시죠?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를 드립니다 하고 다짐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적어도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되지 말을까요? 포도주나 술을 먹으시면 안 돼요. 또 뭘 만지면 안 될까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또 뭘 하면 안 될까요? 삼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럼 이 3가지 중에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사체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나 유독 남아있는 흔적이 뭐예요? 두드러진 그 표시가 뭐예요? 머리가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복 주시되 그의 머리에, 그의 정수리에 구별의 표시가 있는 그 머리에 집중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세를 통해 복을 주시되 구별된 자의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요셉이 정말 구별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팔아먹었어요. 아니, 팔아먹은 거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도 않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 팔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누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확 꼬꾸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네? 그 인간이 사기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엎어졌어.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복수하고 원한을 갖고 하는 거 인지상정이잖아요. 요셉은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막 했다 그래봐요. 막 억울하게 막 오해하고 막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지도 않는 날을 막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것만으로도 막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고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가버렸네? 이게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극단적이거나 극단적이라기보다 이렇게 어떤 강력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구별된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내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나 나는 구별된 사람인가? 남들처럼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나 뭐 다를 게 없다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고 그렇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은총 다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화를 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 누가 봐도 낙심한 상황인데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낙심하고 저렇게 기운 빠져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해 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막 해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낙심의 늪을 막 파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그는 첫 송아지의 위엄이 있으니, 이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첫 송아지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구별이에요. 첫 송아지 같이 구별된 그 다음 단어, 위엄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위엄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책 탁 끼고 한다고 위엄이 생깁니까? 목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기도는 금방 갖다 내려온 사람처럼 목소리를 굵게 한다고 위엄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리스도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첫 수송아지처럼 구별될 때 그리스도인의 위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작한 그런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위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은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하시고,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런 구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위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이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루벤을 봤죠. 첫 시간 루벤. 역전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루벤. 레위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레위는 역전에 성공했어요. 세 번째는 누구였죠? 세 번째는 누구였죠? 아이, 목사님 그걸 기억하면 제가 베냐민은 선택에 실패했어요.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람은 유다. 그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요셉의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요셉의 복, 한결같은 사람. 요셉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결실의 복을 누리시고 구별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참으로 복 있는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